원하시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도 들어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을 애매모호한,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개를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애매모호한 말씀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말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정말 지리산에, 계룡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어떤 사람은 페추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또 페추라라고 하는 장소로 또 장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또 도망가라라는 말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밭에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애매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씀은 그날의 아이 뵌 자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화가 요즘 아이를 뵈는 것은 그것은 장려할 일이고 복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젖먹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가 화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림이 있다면 자식을 가슴에 안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그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고개를 갸우뚱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동안 영적으로 어떤 부분은 궁금증이나 어떤 경우는 나에게 이렇게 얹힌 듯한 그런 부분에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원뜻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넘어서 또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처리는 읽는 자는 뭐할진저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구약의 묵시록을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마지막 시대의 계시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계시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할진저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 시대의 각종 계시와 징조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금신상의 꿈을 꿀죠.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우선 이제 이 머리 검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함을, 그 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머리 다음에 이 가슴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은은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날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옛날 말로는 메데와 파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는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가 살던 당대의 세계 국제 정세나 국제 무대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제 또 오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제국은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적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두 넓적다리가 뭐로 되어 있나요? 이제 동으로 되어 있죠. 이 나라는 바로 앞으로 올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계시하는 바,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철과 진흙의 나라가 올 것인데, 이 철과 진흙의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아무리 한때 큰 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도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나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사는 내 동네,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또 우리 나라, 이거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전 세계 어떤 국제 무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안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보시면 네 짐승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네 짐승의 비유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제국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제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그 나라의 성격을 사자의 성격으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영적으로 그게 함의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의 상징 동물이 사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의 상징 동물은 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다음에 이제 곰이 등장하고요. 헬라 제국의 상징 동물은 표범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의 상징 동물까지도 이미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국의 상징 동물은 뭘까요? 독수리죠. 루즈벨트 때는 고무로했다가 이제 독수리로 걸려와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상징 동물은 뭔가요? 토끼인가요? 호랑이인가요? 그 통일 우리 합의 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토끼,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토끼로 배웠는데 이제 호랑이로 바뀐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 상징동물은 호랑이입니다. 어쨌든 나라마다 상징동물이 있는데요. 이 그 동물의 성질, 그 성질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는 짐승의 정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는 세상을 지배할 나라가 짐승과 같은 그런 나라임을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수리적 개념으로 알려주는데 여기에 이제 2300주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2300주야는 역사적인 수리적 연도 계산이 필요하기에 매우 복잡한 연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아주 복잡한 도식이 필요하고요. 9장에는 또 70일에가 나옵니다. 이 역시 수리적 계산과 그리고 이제 판독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님이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읽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거나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간혹 어떤 이들은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안식교가 그러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92년도에 이장님 시 담임 선교가 있죠. 그것도 요거 잘못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덜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잘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근데 왜 미혹을 당하느냐? 건강한 교회들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건강하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니까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억지로 풀어서 이거를 해주니까 억지로 푸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언급해 주니까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오늘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말씀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읽으라고 하시면 읽어야 되고 깨달을지어다 할 때는 깨달을지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믿음 예정 가운데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이단들이 은밀한 뱀처럼 접근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말씀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들었을 때 미혹당하는 일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어서 제 목회 사역 중에 하나는 몇 년에 주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할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좀 비교적 상세하게 한 주 만에 찬찬하게 다 풀어드립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제가 함께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은 설교 20-30분 안에 풀어질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으니까 아마 또 2-3년 후에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세미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다가 꼭 읽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좀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 동사로 우리가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잘 분별해라.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징조는 크게 보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이제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날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다고 분별하지 않느냐? 그 다음 날 하늘이 굳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너희들이 분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 시대 영적 징조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징조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과 땅에 또 천체지변 이상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징조들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 무대 정세나 그리고 이제 국제 무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바빌론 제국이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가 좁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역사관을 가지고 전 세계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정세도 징조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미단에 미혹된 사람 대부분 그 90%가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가 장담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 번째 15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닫고 깨어 있으라.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도망가고 네 번째는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어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한 가지 비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거는 반은 해석됩니다. 뭐냐면 다 전쟁 상황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이거 전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은 갑자기 침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을 배경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16절 보십시다.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 지역은 한 35%가 주변에 다 산입니다.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기점에서 왼쪽에는 중앙산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쪽에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골란 산맥이 있고요. 왼쪽 북쪽에는 갈멜산, 이스라엘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들이 사는 주변에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저들은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산으로 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급히 피신하고 도망갈 때는 급히 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산으로 급히 피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징조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대 영적인 산은 여러분 일단은 교회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만약 교회를 먼저 오지 않고 교회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된다면 그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몸으로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신앙의 올바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은 가시고 현장에 가시되 먼저 교회에 들어오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 살다가 급한 일이 있으시면 다급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남편이 아내가 아니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되시기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독특한
사용처였습니다. 성경이 보면 유대인들이 집을 만들 때 꼭 지붕을 만들어요. 한번 집 가옥 구조 형태를 한번 보시죠.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 우리나라나 추운 데는 이렇게 경사를 두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연스러로 내려오도록.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장소도 교회에서 항상 그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에서 저들은 쉼과 안식의 장소로 사용했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담화하는 그런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뭐 옛날에 커피숍도 없고 그러니까 다방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붕 올라가서 거기 함께 이제 특별히 저녁이 되면 서늘하고 대화하기가 손님 접대하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하는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과일이나 곡식들을 말릴 때 올리브 과일이나 포도 열매나 그리고 삼배를 늘어놓을 때 그럴 때 또 지붕을 잘 활용했죠. 여호수아 2장 줄에 보면 정탐꾼을 이제 라합이 피신시켜 줄 때에 후렴절에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배에 숨긴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알려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장소로도 사용했는데요.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날씨가 서늘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기가 딱 좋은 곳이 지붕이었어요. 새벽이나 저녁에 서늘할 때. 그래서 경건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독경하기도 했고요. 자, 네 번째,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럴 때 지붕을 통해서 저들이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이때에 피난하기 위해서 비상용 사다리를 비치해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용처로 사용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17절 말씀 보시면,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자,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아깝다고, 그게 미련이 남아 있다고, 집에 보석도 있고 집에 비상금도 있고 이런 거를 가지러 내려가다가 그게 목숨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신할 때는 신속하게 피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날 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밭에 있었습니다. 그럼 밭에 일할 때잖아요. 유대인들은 겉옷은 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옷이 귀한 시절이어서 대부분의 이제 한벌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옷을 입고 옷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 겉옷이 귀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가다가 그게 또 잡히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러지 마라. 빨리 피신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주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자, 동일하죠? 그 다음에 주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롯의 철을 뭐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롯의 와이프가 어떻게 되었나요? 소금 기둥이 된 거는 다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우리가 영적 레슨을 주님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기록 문헌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그곳 출신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곳 상당히 잘 사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자기 소유물들이 많았겠죠. 동산도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었을 것이고 각종 금은 대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살려주기로 하셨고 급히 피신해라. 피신할 때 돌아보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탐욕을 갖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라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땀을 흘리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기도 하시고 곡식단을 거두가게 하시고 때로는 이 땅의 수리가 넉넉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덤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미련되거나 그게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너무 미련을 두거나 집착한 나머지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지킬 수가 없다면,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소금 기둥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정말 두 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저는 세상에 살면서 충청도 사람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다. 예,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참 좋게 바뀌었어요. 참 충청도 손 들어보시죠. 예, 우리 오장노님 손을 번쩍 드시는데, 예.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착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평신도 때 이제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축복하시는데요. 볼티모어에서 제일 잘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한 5만 명이 모이는 곳에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그건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의 부자입니다. 그분의 집이 백악관,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좋아요. 잔디를 1시간 동안 깎아야 됩니다. 차도 좋은 차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제 아내가 가난하게 사시다 갑자기 막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 당뇨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을 그게 한 6개월 동안에 제가 그분을 신방하고 예배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거는 그분의 권사님이 제게 하면서 목사님, 이 아까운 것을 제가 어떻게 두고 떠나냐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이 아까운 것들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순박하시고 열심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재산과 풍요롭게 사시는데 그 군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제가 자주 신방 가면 목사님 아까워서 이걸 놔두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이게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고 하되 너무 크게 목숨을 걸거나 미련 두거나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거나 마지막 시대에 거기에 우리가 몰빵을 해가지고 그런다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뭐 해라? 생각해라. 생각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율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인 문제인가요? 예. 근데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까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 뭐 화까지는 좀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건 어떤 상황이나 그랬나요? 전쟁입니다. 주님은 아이 베고 젖 먹이는 그 의미 자체를 주님은 화라고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대에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제일 적군들이 먼저 잡아가는 대상이 뭘까요?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을 잡아가서 무슨 짓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지나갈게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임신을 해서 도망가다가 도망가지 못하면 그건 적군에게 화를 당하는 그런 거죠. 갓난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그게 기동성이 느려서 잡히게 되면 적군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20절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영맥은 이어집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어디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세계 역사 전쟁을 보면 실제 겨울에 전쟁했다가 망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히틀러도 겨울에 소련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겨울에 이 인생 도망가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발과 손에 동상걸이 잘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자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전쟁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유대 역사 속에 안식일에 전쟁하는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군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안식일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2000보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보 같은 경우는 2000규빗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한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침략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마사드를 정복할 때 AD 70년에 안식일에 정복합니다. 2000보 이상을 갈 수가 없어서 스탑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그냥 도륙을 냅니다. 안식일이 되면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 가운데 안식일에 그냥 무방비로 죽임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주님은 그런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자, 여러분 북한은 우리나라를 몇 년도에 기습을 했나요? 뭐 그거는 조금 헷갈리더라도 날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몇월 며칠인가요? 6월 25일 날 기습으로 남침했죠. 자, 그날은 어느 날인가요? 주일날이잖아요. 북한이 모르고 그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한은 주일날 국가에서 휴일로 공휴일로 정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여러분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950년이니까 불과 여러분 이게 70년도 안 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구한말 때 깨어있는 사람들,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각자들은 대부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사를 넣은 것은 우연일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장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의 무대에서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그렇게 가사를 넣고요. 그리고 주일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주일날 북한이 기습남침을 한 거죠. 20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의 영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이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비교적 잘해 오셨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잘 아시나요? 예, 반드시 우리가 신앙은 업앤다운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주님이 오실 그때 시험 든다면 이게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들었는데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도 부인하고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자, 제가 종말론을 강의할 때 항상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가 되면 역사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역사적인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실존론적인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종말은 마지막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잘 하시다가 나이가 드시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때였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 가장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농익고 익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컨승한번 몰아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비교적 잘하시다가 어떻게 나중에 신앙이 빗발해지고 그때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을 멀리하고 하필 그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통하여 세계 국제 무대 정세를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신 것은 주님께 맡길 일이고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욥기 33장 26절에 보시면 너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네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욥기 33장 26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이게 그가 기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가 기도함으로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꼭 오셔서 목사의 말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가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그게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굳세게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